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태도 시리즈의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의아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구절인지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답니다. 또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나 딸, 그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엇보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 어떤 의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아버지, 어머니 다 버려야 하는가? 미워해야 하는가? 아들이나 딸은 목숨보다 귀한 자식일 텐데 예수님 믿으려면 그렇게 자식까지도 내다 버려야 한다라는 뜻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네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부르실 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가정적인 사람들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중 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던 말씀은 어찌된 일일까? 사실 모세가 잘못 받았었던 것일까요? 네 부모를 공격해라 였던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개의 기관이 있으니 그것이 곧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정해 주신 그 가정을 우리가 함부로 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 신천지 이단이나 가족을 배격해라, 속여라, 버려라 라고 가르치지요. 저 신천지 신도들은 네가 구원받을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는 네 부모, 형제, 다른 자식에게까지도 네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겨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함부로 하는 건 이단들이나 가르치는 일인데 예수님 어째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궁금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달려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보살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마도 요한이라 짐작되는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 발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제자를 가리키며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삽니다. 마치 친어머니처럼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챙겼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첫 네 제자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된 일일까?
근데 우리가 이 단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지금 그 순간에 이 금을 씻는 것, 금을 정리하는 것을 그 일을 잠깐 내려두고 또 아버지가 야 어디가 하시는데 이따가 봐요 아버지 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빠와의 연을 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순간에 아버지와 할 일을 미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구를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장모님 집을 같이 가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때 열병에 걸려 굉장히 아픈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실 이유가 없겠죠. 아마 베드로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베드로의 처갓집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한 상태였을 것이다. 베드로의 이 처갓집 부모하고도 베드로의 스승되는 예수님과도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앞서 예수님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아버지를 버리고 연을 끊고 그렇게 갔다?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 순간 그 상황을 묘사하는 편으로 보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와 아내와 또 처갓집 식구까지도 잘 관계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가정을 파괴하거나 가정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하는 일이 아닌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 특히 랍비라고 부르는 그 율법 선생들에게는 제자를 받아들일 때에 마치 우리나라의 도제, 과거에 있었던 도제 생활처럼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스승님을 이제 아버지처럼 모시며 수발 들며 잔심부름하며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좀 완전히 비유에 맞진 않겠지만 기숙학원에 들어간다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에 머물지 않고 집을 떠나서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살며 배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쉽겠습니까? 때로는 랍비 스승님과 이 제자의 성격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서로 적응하는 기간에 힘들 수도 있겠고 혹은 이 유대교 랍비 공동체는 흔히 광야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물이 없는 땅, 그 살기 척박한 땅에서 생활을 하니까 제자가 지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스승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여 있겠지만 그 생활이 익숙하겠지만 막 스승을 따라온 제자는 힘들겠죠. 그럴 때 스승님이 너 집에 좀 갔다 와라. 휴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 모드를 오프하고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겁니다. 우리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죠. 집을 떠나 있다가 휴가를 명받으면 집에 와서 거기선 더 이상 군인이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는 엄마 이러면서 들어가도 되잖아요. 안 해본 애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요. 군대에 갈 때에는 군인으로서 그 부대 진영 안에서는 군인으로서 모드로 사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나오면 집에서는 자녀가 되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응정 부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풍습이 이 유대교 랍비 공동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와 가능성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겠다고? 나랑 같이 살겠다고? 나를 따르겠다고? 나는 다른 랍비들하고 달라. 날 따라오려거든. 그런 휴가는 없어.
올 때 각오 단단히 하고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을 버려라, 이혼해라, 뭐 부모와 연을 끊어라, 자식 새끼들 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나와 함께 생활하고자 찾아오는 거잖냐. 그렇다면 내 훈련은 좀 빡세다, 각오하고 와야 된다, 휴가 안 준다, 이런 엄포를 놓으시는 겁니다. 남들처럼 좀 힘들면 휴가 받을 수 있겠지. 요즘 군대 입대하기 전에 막 미리 휴가 계획 막 세우시잖아요. 언제쯤 입대하면 내가 며칠 날 휴가 나오고 뭘 하고 그런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너는 특공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특공대거든요. 특전사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부대원이 무슨 휴가부터 계획을 하고 있냐? 입대하기도 전부터. 안 된다. 각오를 단단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와의 특별 훈련을 갖는 것이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반가정적, 폐륜적 목적이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엄격한 요구다. 그런데 이게 그냥 수련회 만큼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평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온 오프가 없어요. 휴가 기간이 따로 없어요. 제자가 되면 지금부터 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 생활의 영역 무엇일까? 물론 모든 면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수련회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사랑의 초대를 기억하셔야 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예배를 위한 준비해 오셔야 되겠고 예배 순서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며 곱씹어 보며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면 예배란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살피시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예배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 또한 예배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보혜사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과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영과 진리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다른 것과 바꿔가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는요,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모 세대 혹은 우리의 조부모 세대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생기면 아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예배보다. 아이가 롯데월드 가자고 떼를 씁니다. 갈 수 있는 날이 주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경질 내는 아이, 성질 고약한 내 새끼, 누굴 닮아 이러는지 하면서도 교회에 데리고 올 것인지, 아니면 아이한테 약속을 받아내든지, 이번 주 롯데월드 가줄 테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가자, 이렇게 딜을 할 것인지. 우리 선배 세대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당장 제 친구들부터가 캠핑에 눈을 많이 돌리더라고요. 가서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서일까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이미 20년 넘은 찬양인데 맛 잃은 소금이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첫 소절 중에 한 대사가 이번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초대하시는 교회로 내가 가지 않아요. 그냥 나 바캉스 가야 되니까 주님이 해변으로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분히 우리의 조금은 아쉬운 신앙을 꼬집는 노래입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롤 하십니까? 페이커의 찐팬이신 분들 눈이 번쩍 뜨이게. 올해도 롤 월드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페이커가 새롭게 롤드컵 결승에 올랐다. 6승을 바라보는데 결승전 직관 티켓을 선물로 받았다면, 근데 그 경기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잖아요. 롤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우리 야구 팬 계시니까 내가 응원하는 한화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어. 가을 야구를 갔어. 어떻게 해요? 이번 주일 대전에서 경기를 한다. 야구장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배는 매주 있고 하나가 다시 가을 야구 갈 일은 없으니 이번에 응원해야 된다. 찐팬이라면 가을 야구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참 제자라면 예배 와야지. 나를 선택해 줘야지. 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목숨 걸 일이야? 나는 널 위해 목숨 걸었는데, 십자가를 졌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내려앉아. 우리의 생활 태도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 아닌 것, 예수님과 세상의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생활 태도는 기꺼이 나를 선택하는 태도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과 세상의 것들에 충돌하는 지점을 살고 있지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충돌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 자체적으로 교회 5대 사명,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중에 예배를 중요시했던 한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시했냐?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끼리. 어른들 예배는 새벽 기도 5시니까 솔직히 무리가 된다. 버스도 안 다니는 시간이지 않냐. 해서 청년들끼리 6시 반에 따로 모였습니다. 시내에서. 훌륭하죠. 그리고 청년들끼리 금요 기도회를 따로 했습니다. 매주. 그런데 이 교회의 이 예배에 관한 항목에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지켰어요. 청년 자체적으로. 그리고 친교의 영역에서 이 교회는 구역 MT를 장려했습니다. 거기 교회 이제 구역이 54개인데 이제 MT를 한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참가 인원 한 명당 10,000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13명이 참석한다. 이번 MT에 그러면 13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교회에서 MT를 권면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MT를 언제 갈 수 있나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이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가 있다? 청년 금요 기도회가 있다. 교회 안의 활동이고 교회가 장려하는 MT인데 금요 기도회랑 이 친교, 예배와 친교가 충돌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요 기도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MT 지원금까지 줘가며 MT를 하라고 하는 거죠? 교회 정책이 잘못됐죠. 친교를 가자니 예배를 빠지고 MT를 가는 게 또 맞나?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은 나름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무슨 지혜냐? MT 프로그램에 금요 기도회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모임으로 우리 구역으로 가는 거니까 가서 우리끼리 기도회 또 할 법하니 그냥 금요 기도에 참석하자. 그러면 금요 기도회가 10시에 끝나는데 10시에 끝나서 어디로 펜션을 어떻게 가요? 장소를 교회로 정하는 거예요. 그냥 MT 장소는 무조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좀 일찍 퇴근하면 저녁을 먹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든지, 좀 늦게 퇴근하는 친구가 있으면 애초에 금요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자람터에서 이렇게 밤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무 아쉽지 않나? 원래 MT의 묘미란 밤샘 즐거움도 있지만 다음날 아침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풍경이 중요한 것 아니냐. 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마음 맞으면 둘이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렇게 다음날부터 사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라고 했더니 우리끼린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MT의 목적이 친교라면, 그러니까 어차피 밤이라 풍경이 안 보인다면 장소가 펜션인들, 교회인들 뭐가 다를까요?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장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재정적으로 낫다 하더라고요. 이미 그때 당시에 하룻밤 펜션 빌리려면 20-30만 원은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고 예산도 받고 그러니까 거의 자기 비용 내지 않고 구역 MT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1년이 52주인데 54개 구역이 매주 이렇게 MT를 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저는 매주 금요일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다 저희 아내의 은혜죠. 감사하죠. 훌륭한 지혜인 것 같아요. 예배와 친교가 충돌하는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MT를 해야 되지? 우리가 친해지자고, 우리가 놀자고 예배를 빼는 것이 말이 되나? 좀 아름다운 풍경 포기하지. 우리가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재밌게 놀지 뭐. 이동하는 시간 안 들어서 좋다. 이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보면 제가 사역할 때는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어느 구역 MT가 있어서 저기 몰려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도 했었어요. 이게 MT하는 구역 자리를 따로 마련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자리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해달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해줄래의 어조가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내 제자 되길 원한다며, 나를 스승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선택 기준에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앞서 드린 말씀 생각해 볼 때 꼭 그래야 하나 싶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까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방금 읽은 이 구절의 어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이 우리가 질 십자가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듯 우리한테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게 우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 얻을 것이다. 우리 목숨을 얻는 자,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다. 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난중일기에 썼던 그 비장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활 속에서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그런 영적 전쟁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제 예배를 빠지는 게 너무 부담스럽죠. 야, 그러면 이 직장에서 출장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회사는 악한 회사구나, 마귀의 회사구나 하면서 우리가 사표를 써야 하는 것일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지혜를 좀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를 무조건 참석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에 예수님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가 있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먼 곳으로 출장 가셔야 한다면 가십시오. 다만 그 맡은 바 직장에서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하시되, 아, 나 출장 왔으니까 이번 주 예배는 땡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그 방법이라도 좀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대구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내가 묵는 숙소 근처에 갈 만한 교회가 있는지, 혹시 내 일정 중에 이 예배 시간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곳 한번 가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평생에 과천교회 말고 다른 교회 안 가보신 분 많잖아요. 다른 교회 예배도 가볼 만해요. 우리 교회 예배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보시면 또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게 되시겠죠.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중심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니까 그냥 갔다가 뭐 낮에 그냥 편하게 놀고 쉬고 밤 11시쯤 재방송 보지 뭐. 그렇게 대충 결정하지 마시고, 진짜 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런 지혜를, 그런 판단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휴가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를 가는데 혹시 유럽으로 가게 되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야 할 곳도 많은데 주일 오전에 이렇게 교회를 꼭 찾아야 될까?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정 중에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해라. 근데 지금 말씀의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조건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가치의 선택에 예수님의 그 기준에 같이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예로 지금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경우들을 따지기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 생활이.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예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구약 시대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센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죠. 신의 저주라고 불리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 낫기를 원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나아만은 한센병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제 나아만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원래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아람이란 나라는 림몬 신을 숭상해요. 림몬 신에게 예배를 해야 되고, 왕은 그 림몬 신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왕 옆에 늘 서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자기 업무상 이 림몬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나아만은 어떻게 했는가? 나 나라 바꿀래 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흙을 좀 퍼가도 될까요? 그 흙으로 뭘 하려고? 자기만의 제단을 만들고 싶답니다. 이스라엘 흙으로. 공적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요. 아람이란 나라에서 하나님을 숭상하지 않고 림몬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예배할 사람들 어디서 모읍니까? 공적 예배는 없어요. 다만 나 혼자라도 내가 내 고향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땅을 그 흙을 퍼가서 나를 위한 내가 하나님 예배할 공간, 제단을 만들고 내가 여기서 혼자서라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은 이후에 아람 땅에서 자기가 쌓은 그 제단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아마도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몸은 아람 제국 아래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내가 저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내 몸이 깨끗해지던 그날을 회상하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혼자 예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예배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게 나아만 마음의 중심이다. 해당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 길어서 제가 읽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자기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맡은 직업적인 이유로 림몬 신상에게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은 이걸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하나님 당신만을 향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직업적인 이유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없을 때가 있겠지요. 다만 중요한 건 뭐다? 내 마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퍼져 있기를. 할 수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이 나만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사적 예배 공간을 정성스레 마련하셔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을 6번에 걸쳐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 악한 것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 된다 이유를 찾지 말고, 변명거리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복음을 전하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 출석, 헌금, 봉사 할 때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태도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민감하게 우리 주변 상황의 변화를 잘 깨닫고 반응해야 하겠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담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며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 선택하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뒷절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작은 자, 가녀린 자, 불쌍한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사발 건네더라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생활 태도는 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 사실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간청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 선택할 때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버리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 생각하며 그렇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